시작. 내 영혼아 말씀을 받자. 내 영혼아 말씀을 받자. 내 영혼아 말씀을 받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는데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이 근본입니다.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말씀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영적 생활하는 자 아닙니다. 그냥 가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그래갖고 천국에 어떻게 가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사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머릿돌 말씀이 뭐예요, 건원아? 거짓말하네 또. 그건 표어고. 머릿돌 말씀이 뭐냐고. 아니 진짜 어느 교회에서 왔어? 우리 교회 머릿돌 말씀은 역대사 28장 20절 또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위한 성전 짓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네, 솔로몬의 모양은 늘 미약하고 연약하다. 그런데 이 공사는 크다. 이 공사가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한 성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말씀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대답을 하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지어져야지. 여러분 육신을 위한,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기 위한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갖고 좋은 곳에 내가 내 미래와 내 장래를 준비하기 위한 그거 아니라고요. 에베소서 4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처소, 거처로서 계속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처 삼고 그렇게 내 영혼에 영원히 내주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어떻게 좀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내가 집에 가면 편해? 불편해? 굉장히 불편하죠. 우리 교육관에 이렇게 이 복도가 있잖아요. 넓어요? 좁아요? 굉장히 좁아요. 왜 그래요? 옷깃만 스쳐도 2년이 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우리 승원이가 저 반대편에서 오고 제가 이렇게 건너가요. 둘이 이렇게 가면 부닥칠까요? 안 부닥칠까요? 굉장히 쟤 때문에 부닥쳐요. 그런데 우리 승원이가 이렇게 비켜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거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말씀이라고요. 내가 너한테 말씀을 줬어. 내가 말을 했는데 귀뚱으로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고 하지도 않아.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워크숍 갔잖아요. 제주도 워크숍 가갖고 밤에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42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봤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 정탐꾼이다? 네.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이 전반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요셉이 한 40살 때쯤 된 거예요. 40살 때쯤. 요셉이 꿈을 언제 꿨어요? 몇 살에? 13살. 너 자꾸 성경을. 17살에 꿈을 꿨는데 13년에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17살에 꾼 꿈, 이제 40살이 됐으면 몇 년 지났죠? 23년이 지난 거예요.
강산이 2번 이상 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이 찾아왔어요. 형들이 찾아와서 우리 기근이 있는데 우리에게 곡식 좀, 곡물 좀 달라고 하는 그 형들의 모양들을 봤어요. 마음 가운데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할 것 같아요.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측은히 여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감정이 미묘할 것 같은데 그런 형제들을 바라보면서도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상황에 치우쳐져서 거기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준 꿈을 그때에도 생각하더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 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과 꿈과 어떤 성령의 감동과 말씀 수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 지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2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을 바로 대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늘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꿈들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일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주일 동안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았고 어떤 감동을 가지고 살았고 어떤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찬양하면서 어제도 이 토요 피켓 전도를 위해서 찬양하면서 주님이 헛된 마음을 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헛된 마음을 버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이 자리에 박혀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이 너무 많다. 우리 출애굽기 6장 한번 보실까요? 6장. 우리 6장 9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6장 9절. 6장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왜 듣지 않는다고 그래요? 마음이 상했어. 그리고요 가혹한 노역 때문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의 처지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다라고 그런다면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가혹한 노역 이거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힘든데 모세 때문에 아론 때문에 이 노역의 가중치가 더 배가가 됐어. 감당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육체의 힘듦이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이 작자 원흉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었던 이 원흉이라고 하는 이자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들어라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리겠죠. 제가 여러분을 시험 들게 했어요. 그런데 막 여기서 막 웃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무도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항상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하겠고 저 사람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고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저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영생은 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상급과 영광은 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고 아내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고 자신감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고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근간 예수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모세 역시도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잘 알지만 이 사람 입이 뻣뻣하다고 혀가 둔하다고 하는 늘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생활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어요. 지가 못났다고 나 이거 못한다고. 여러분 저한테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하세요.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 황금순 집사님 여기 하고 찬양 인도 시키면 하세요?
아멘. 그게 까닭이네. 입이 뻣뻣해서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혀가 둔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안 보이고 자기 자신만 계속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애굽을 향하여 보낼 때에 모세의 포커스는 11절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Who am I? 나는 누굽니까? 그러면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어떻게 머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굽니까? 물어본다라고 그런다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다면 내가 어떠한 자인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누군지 안 가르쳐줘요. 네가 누군지 어떤 기질을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에게 내가 누군지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네가 네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르쳐줘.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근데 부사가 뭐예요? 반드시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남의 교회에서 다 와갖고 하나도 몰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알면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만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생명이 되지 않지. 하나님을 알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 가운데 내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하나님을 알자. 3번 시작.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일대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야곱의 일대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요. 근데 언제 그 말씀을 하냐면 우리 한번 창세기 4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아멘. 여기서 너를 인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경 보셨죠? 너를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너를 인도할 때 너를 인도하는 그 시점에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답이 없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너를 인도하여 올라오게 할 때 야곱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에 있어요? 아,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때에 야곱은 뭐 했다고요? 돌아가셨다고요. 죽었다고요. 이미 이 땅에서 호흡하지 않고 살아있지 않아요. 근데 죽었어. 살아있지도 않아. 그런데 살아있지도 않을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말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인도하는 거 아니야? 호흡이 붙어있을 때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하여 너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양으로만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그런다면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네가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들,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계속 운행해 가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약속은 살아서 계속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모든 공간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그 때와 시간에 맞춰서 운행하실 때 과연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 과정들, 일순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 저 반대편에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 한순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간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다윗의 삶 가운데 보세요. 사무엘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거야. 왕들이 출전할 때, 그 왕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전장터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윗은 지금 왕궁 궁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장터라고 하는 왕들이 출전할 그 때에 맞춰서 그 전장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죠.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그 전장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궁 옥상에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때에 맞춰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으면 출전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장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고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전장터에 그 우리아를 보내고 자기가 범죄한 그 사실을 은폐하며
결국은 자기 자식이 죽는 그런 순간까지, 그런 결과까지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그때에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는가? 그때에 들었고 그 환경 가운데 있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 계속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셔.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나면 그 말씀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조성하셔. 요 얘기를 한 4번인가를 들었어요. 제주도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사랑을 했는데요. 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라 하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한 4번인가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다. 근데 왜 줬어? 이 말씀을 네 삶 가운데 살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역시도 이제 애굽 땅을 향하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6장에 가보면 4장에 가보면 계속 그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요. 입이 둔한데 쟤들이 듣겠어요? 아까 6장 9절 읽었었지만 마음이 상했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쟤네들이 듣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듣지 아니하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그 말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 분노하고 혈기내는 그런 모습들, 당연히 바로는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환경들이 이미 예견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세에게 한 말은 그런 환경 아닌 거야. 이스라엘 백성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듣지 아니할 것 같은 그런 것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이 환경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주님이 이미 말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런데 왜 너는 바로한테 집중하고 있냐? 왜 너는 네 모양에 집중하고 있냐? 이게 아니라 주님이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 이 말씀을 살아내라고 이 환경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적, 두 번째 이적, 세 번째 이적, 네 번째 이적.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아직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장자 몇 번째 이적 때 죽었어요? 10번째 이적 때 죽었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이적부터 10번째 이적까지 우리는 순서적으로 다 보고 있지만 순서를 따라가야, 성경을 따라가야, 이 6장부터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적, 두 번째 이적, 세 번째 이적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몇 번째 이적까지 가 계세요? 10번째 이적까지 가 계세요. 장자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장자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이적부터 10번째 이적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이런 환경들을 우리 삶 가운데 조성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적이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이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적을 보면서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맞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계셔. 반드시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적 가운데, 환경 가운데 거기에서 생각과 마음들을 다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두에 몸된 교회 머릿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릿돌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큰 공사를 이루어 나갈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받고 이런 환경들이 어렵다가 아니라 이 큰 공사는 하나님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이재현 형제가 왔어요. 형제가 와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군악대에 있는데 그 군악대 한 청년은 신학교를 다니고 왔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고 와서 그 역대기를 읽다 말고 그 청년이 역대기에 있는 역사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왕, 역대의 왕들을 이렇게 서술하면서 이런 역사 가운데 이런 왕들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신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성경 몇 독한 그런 청년이기 때문에 이거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청년, 그 전도사가 하는 그 말이 굉장히 그 엘리트처럼 들렸나 봐요. 굉장히 좋아 보였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역사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신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이런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다 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보세요. 시작.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목회자반을 위한 무슨 성경 공부 과정, 뭐 신학생들을 위한 무슨 과정, 뭐 이렇게 평신도를 위한 어떤 몇 주 과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배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런 관점이 있구나, 이게 그래도 아는 것이 나쁘진 않다 이 말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 가서 신학과정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 무슨 마치 바울이 가멜리엘에게 배웠던 것처럼 몇 년 동안 가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목회자 과정 이렇게 밟아야 너 하나님이 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 한 건 너들 성경 읽어라 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과정을 다 나왔어. 성경 공부 몇 년 뭐 다 했어. 지난번에 성경교사 아카데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남는 게 뭐가 있어?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다 그래. 목사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성경 공부 몇 주간을 몇 년을 공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깨닫고 좋다 이런 지식을 얻는 것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기가 하나도 없어요. 공부는 하고 있는데, 지식은 깨닫고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 7교회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이 7교회에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까? 아니면 3교회, 5교회에만 적용했습니까? 빠진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하고 말해서요. 7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의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압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단 한 글자를 읽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목사보다요 이 성경 지식이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질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성경 지식이 월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단 한순간이라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귀가 열려보세요.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고 말씀을 했는데 못 듣고 있는 거죠. 네 마음의 상함과 네 육체의 고단함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계속 했는데 못 알아들어. 했어. 이미 다 했어. 어제 토요일 날 이게 끝나고 가서 한 4시쯤인가 4시 반쯤에 가갖고 여러분처럼 좀 잤어요. 그래서 이게 자는데 자다 말고 이게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꾸는데 무슨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청년들이 못 알아들은 거야. 말씀을 못 알아듣어요. 집회 때. 그래갖고 식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식당에서는 뭐 하는 곳이에요? 밥 먹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두고 왜 못 알아듣냐고 그러면서 제가 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휴 진짜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꿈에도 설교를 해. 꿈에서도. 이런 목사예요. 지겨운 목사예요. 근데 그 앞에다가 두고 우리 청년들 몇 명이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본성을 거스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르면 안 된다. 그럼 앞에다가 두고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갖고 내 앞에 뚱뚱한 놈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뚱뚱한 놈은 누구지? 근데 앞에다가 두고 본성을 거스르지 말라 그랬더니 못 알아듣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야, 본성을 거스르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똑똑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닦지 않고 나오는 것. 이것을 본성을 거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닦지 않고 나오는 것. 이것을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가상치도 않아갖고. 에?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그렇게 아니 성경이란다. 꿈을 꾸다 그렇게 일어났어요. 하도 웃겨갖고 제가. 그래서 성경에 본성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잠자다 말고. 그랬더니 우리 한번 같이 보세요. 로마서 1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1장 24절 시작.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기서 본성을 거스른다고 그랬어요. 본성이 뭘까요? 영어로 nature라고 그래요. by nature. 이 본성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말. 근데 이게 거슬렀다라고 하는 말이 대조돼요. 반대됐다 이 말이에요. contrary 그래요. 반대편에 있는 것, 정반대에 있는 것. 근데 이 원 돌 감람나무에 있었던 것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우리였어요.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절대 불가능해.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본성을 거슬러서 이 거슬렀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초월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초월했어요. 이게 거슬러서 초월해서 불가능한 것을 초월하여 이 돌감람나무가 어디에 붙게 되는 거예요?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붙게 하는 거예요. 본성을 거슬러라. 본성을 거슬러야 된다. 그때 설교 그때 했나 봐요, 꿈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아니라 혼적인 본성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있는 그 네이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의 네이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본성을 거슬러서 초월해서 누구에게 붙어라? 좋은 감람나무이신 예수께 붙어라. 근데 이거를 현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에 불과한 존재를 기쁘게 받아들여 좋은 나무에 접붙여 주셨는데 하물며 원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다시 접붙일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데 야, 주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돌감람나무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붙이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본성을 다 거스르게 하셔서 예수께 붙여놓으셨어요. 이방인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면 즉 예수님께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다시 접붙일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이방 땅에 복음이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죠. 그런데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께 완전하게 붙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준비해 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가야지.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지나가야지. 중동을 지나가야지. 이 히말라야 지나가야지. 이스라엘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그 이슬람 종교를 지나가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겠습니까? 이슬람 땅을 복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입이 뻣뻣하다 이 말이에요. 입술이 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보는 것이지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본성을 좀 거슬러 보세요. 입이 뻣뻣하다는 본성, 혀가 둔하다는 본성, 이것을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본성대로 살지 않냐고 주 예수께 붙어서 그 생명의 공급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평생에 사는 날 동안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께 올인하며 예수께 확실히 미쳐서 사는 것.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신영 목사는 미쳤다고요. 어떻게 미쳐 보이나? 설교할 때만 미쳐 보여. 내려갔을 때는 별로 안 미쳐 보여. 여러분, 예수께 미쳐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께 미쳐서 사는 거 굉장히 좋아요. 평생 알바하다 살 거예요. 주님 만날 그날에 내 영혼의 그릇을 좀 잘 만들어 보세요. 제가 청년들이 알바한다 그런다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알바 몇백인가? 한 100, 200번을 알바하려면 그거 벌기 위해서 청년의 때에 가장 귀한 시간에 자기 그릇 만들 시간에 그거 하고 있으니 주님이 알바하라고 그러면 알바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정말 자기 영혼의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준비, 평생 그거 해야 되는데 알바하다 인생 끝나버리지. 40대도 50대도 알바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빚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영혼을 빚으실 때 그 말씀을 뭐라고 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나를 빚어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요. 자기 그릇 하나님은 말씀으로 빚으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wrong time, wrong place, 잘못된 시간, 잘못된 공간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간에서 그 말씀으로 빚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시간에 있지 마세요. 왕이 출전할 때가 되면 그 때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전장터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다면 그 전장터에 있어야 되지. 그때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주에 살아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왜 그러셨을까요? 이번 주간 살아내야 될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조성된 그 말씀, 환경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지식을 얻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는, 지혜로운 처녀들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기름에 등불을 든 거룩한 신부, 지혜로운 처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마음의 상함이 있을 것입니다. 가혹한 노역으로 인하여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 내 마음의 상함을 생명으로 무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가혹한 노역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것 알아. 네 육신이 지치고 힘든 거 알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